오늘 저희 영광교회를 처음 찾아오신 분 혹은 오랜만에 찾아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 누구도 불행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따라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행복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행복의 조건을 돈에 두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명예에 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건강에 두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관계에 행복의 조건을 두기도 합니다. 함께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웃는 친구가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8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유럽의 핀란드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우리나라는 58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GDP, 경제력을 판단하는 기준 순위에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이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복 순위가 1위인 핀란드는 세계 GDP가 21위다 하는 보고도 있고 47위에 올라 있다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몇 배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돈이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 지수의 핵심 요인은 타인과의 나눔이 행복을 높인다라고 밝힙니다. 이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불행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에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관계라면 불행 지수를 높이는 것 역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는데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을 느끼고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 나의 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나의 편이 없는 삶은 외톨이 인생입니다. 외톨이 인생이 겪는 서러움은 슬픔과 우울함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아이들도 겪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은 가혹 행위로 이어집니다. 서울시 교육청 2025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에 비해 학교 폭력 증가가 초등학교는 5.0에서 5.6으로 0.6% 증가했고 중학교는 1.9%에서 2.4%로 0.5%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0.6%에서 0.8로 0.2% 증가했습니다. 집단 따돌림의 피해는 자살 충동과 함께 자살로 이어집니다. 10대들의 자살 상담 1위가 따돌림 및 친구와의 불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은
자기 편이 없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안겨줍니다. 집단 따돌림의 대상은 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약자입니다. 약자가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따돌림을 받는 것에 대한 아픔과 더불어 자신이 약자라고 하는 인식과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환경에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환경에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우리 옆에 있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을 나눌 수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책임을 져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혼자가 더 낫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70세 된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살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는 곧 병원으로 실려갔고 뒤이어 달려온 경찰들이 자살 원인을 알아보고자 할머니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 실내는 온갖 고급 가구와 사치스러운 장식품으로 꾸며 있었습니다. 이 정도 살림으로 보았을 때 이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주치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는 할머니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건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수첩을 펼쳐보는 경찰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살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수첩에 365일 동안 똑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하루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할머니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자살 원인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하고 삶과 미래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는 곧 책임과 연결됩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줄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친분이 두터운 지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가족과 지인들도 죽음으로 곁을 떠납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 남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져 줄 수 있는 상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 있을 때만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의 문제가 따르는 것일까요? 책임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 기쁨과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둘도 없는 사이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고 하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끝까지 책임져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와도 아담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지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의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춤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사단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말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처럼 말했던 아담이 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자 하와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도 하와도 다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죄는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상대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는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어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라고 책임을 상대와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사랑의 관계도 꿰고 독립된 관계로 만드는데 전문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인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나 살 길도 버거운데 너까지 책임질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에 상대를 마음에서 떼어냅니다. 죄로 인한 관계의 문제는 하와와 아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갈라서게 하고 책임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듭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습니다. 죄가 있은 후에는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그를 섬기면서 그 신과 관계를 통해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기독교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곧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진짜 불행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명예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질병에
시달려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불행입니다.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문호 해밍웨이가 자살했습니다. 온 세계의 추앙을 받았던 대작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전류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꺼진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로워하다가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명예와 인기가 있어도 그것이 해밍웨이를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를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도 자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갖고 살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시력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만 기록합니다. 더 이상 그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신학자들이 단순히 시력이 좋지 않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 사시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사시라고 하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서 거리가 멀다는 의미입니다. 레아의 남편으로 살았던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아버지를 속이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딱 이르자 우물가에 아리따운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를 본 순간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을 합니다. 라헬이 야곱의 둘째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7년이 되자 야곱이 약속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라헬을 요구합니다. 라반은 성대한 잔치를 벌인 후 술에 취한 야곱에게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야곱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여겼지만 다음 날 아침에 그녀 곁에는 라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레아가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황한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라반은 밧단 아람의 풍습을 들이대면서 언니가 결혼하지 않으면 동생도 결혼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아내로 삼습니다. 성경은 라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말입니다. 라헬과 상대적으로 외모가 좋지 못한 레아는 라헬을 보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남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외모를 갖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 야곱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눈길은 항상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 자신은 얼마나 잘생겼길래 레아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곱이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된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야곱의 아내가 된 레아는 늘 외톨이였고 외로웠습니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태의 문을 여십니다. 레아가 이를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을 보지 않던 야곱을 향해 봐라 아들이다, 그러니 나를 좀 봐달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내 고통을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들어달라는 레아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레위의 이름은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자신과 연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레아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라고는 동생 라합에게 푹 빠져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늘 외로움 속에 밤을 지샜을 것이고, 야곱이 아들들과 라헬에게만 사랑을 주면서도 자기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을 때 레아는 신음이 깊었을 것입니다. 레아가 보는 앞에서 야곱이 라헬의 귀에 속삭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큰 외로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자신은 사랑받지 못해 불행한 여자처럼 살아가는데 동생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레아는 참담했을 것입니다. 남편 야곱이 자신은 책임져 주지 않고 라헬만 책임져 줄 것처럼 느꼈습니다. 여자로서 레아는 매우 서글펐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에게만 마음을 주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야곱은 라헬을 통해 아이를 낳았을 뿐입니다. 당시에 자녀가 가문의 재산이었고 명예를 이어줄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자 그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 야곱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이 라헬에게 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아픔을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연합하여 함께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레아는 자신의 외모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에 외로움과 고독감에 괴로워 살았지만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와
연합했기 때문이라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자 레아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아의 혈통을 통해서 장차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외모가 형편없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외톨이로 살아야만 했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레아와 같이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혈루병은 하혈하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계속 하혈하는 것이죠. 그녀의 병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나는 저 여인과 가까이 있으면 안 돼. 나는 저 여인과 가까이 있으면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혼자 살아야만 하는 외톨이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응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 곁으로 가셔서 자신의 옷을 그녀가 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랑이 흘러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딱 세우시고 공포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여인은 이제 외톨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사는 행복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와 질병 그리고 신분의 차이로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으며 사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고통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은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을 베푸셨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돌렸습니다. 찬양하며 살아야 할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혼자 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발당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고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23장 2절, 23장 10절과 2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죄가 없다는 빌라도의 선고가 3번 나옵니다. 4절에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14절에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22절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제히 소리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내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집단 따돌림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무엇입니까? 해를 끼친 적이 없으셨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없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놓고
예수님을 비웃었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시면서 아파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양쪽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했지만 한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던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인정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직감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죽은 후에 자신을 책임져 달라는 고백입니다. 그의 간청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이후에 자기를 책임져 달라는 말에 너 나랑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이 두려움으로 죽어가는 강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더라면 그 강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고 사형당하였을 것입니다. 강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편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영원히 우리의 편이 돼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던 것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화배우 공영진 씨가 불교 신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그 이유를 영상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 공영진은 중국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불안과 초조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불자라고 생각할 때니까 2019년 7월 8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200일을 제가 108배랍니다. 네. 그렇게 나름 정성을 들였어요. 하지만 마음의 불안과 초조는 더 심해졌고 급기야 24층 호텔방에서 갑자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귀국을 해서 교회를 다니던 누나를 찾았습니다. 나 하나님 좀 뵙게 해줘.
누나는 너무나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아니 누나 나 하나님 좀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누나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그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욱컥 하면서 막 눈물이 펑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강도를 책임지셨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